세이망 홈처치 모임을 금곡 식당에서 이강석 새 훈장이나 공원들이 월요일 가지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030 홈처치 각자 줌으로 같이 돼서 또 홈처치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화 원데이 원리 클래스를 지난 일요일날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수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전체 진주 사천 남해 성화들이 함께한 가운데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중에 진주 성화학생이 10명이 참석하여서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일본 선교사 부인식교는 얘기했지만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진주 식구들 10명 한 것도 있지만 여기 앉아서 있지만 좀 눈물도 좋고 키도 저하고 덩치도 비슷한데 이 사람이 지금 대학교 졸업 이제 이번에 졸업한다고 그러는데 윤은순 청년교회장이 믿음의 아들입니다. 1세인데 2년 전에 청주식당 하면서 전도돼가지고 여기에 효정기동단 하면서 스텝을 갖추었고 지금 여기 사진에 안 나와있지만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또 1세가 한 명도 있어요. 그래서 2세만이 있는 게 아니라 1세들도 효정기동단 2명이나 같이 참석하면서 열심히 스텝을 활동한다는 게 정말 1세들도 전도되고 같이 이렇게 효정기동단 전도 활동도 하고 희망을 더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세범이도 있고, 여기 뒤에 원영이도 있고, 여기 작아서 잘 보이지만 우리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동회 임명장을 수여드리고 성년과 부인의 수장을 수여해 오셨던 차태현 목사님께서 공동회를 하시고 모잠비크 국가의 선교를 보냈던 정효수 목사님께서 공동회를 하셨고 또 이범순 부인회장과 이범순 회장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9일날 목요일날 군동 19일 목요일에 모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후에 망진군 군수공원에서 구미 박미호 우정희 집사님이 첨보 과정 활동했는데 가져간 성주를 다 쓰고 성주가 모자랄 정도로 활동이 잘 됐다고 오랜만에 지난주에 일어났는데 잘 됐다고 자세도 보고 하고 전해스럽게 잘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따뜻한 봄이 오는 가운데 나가면 더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하루빨리 첨보 과정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승리학 봉사활동 상평복지회관에서 급식봉사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번엔 우리 구미 집사님, 미호 집사님, 우리 육기포 리더님께서 같이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상의 시세활동 양재상 교장선생님 만나가지고 시사도 하고 한 해설편을 3월 20일, 24일까지 가기로 하고 몇 명 또 뒤에 모시고 가기로 소개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신 전체를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운동 말씀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이 먹고 싶어 하거들랑 먹이지 말라 이거예요. 웃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 귀가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할 때는 제일 나쁜 소리를 들어야 해요. 아주 고상한 음악, 꽹과리 소리는 듣기 좋아하지만 되게 찬송가 소리는 듣기 싫어해요. 그저 젊은 놈들은 유행가를 해야 좋아서 흥흥하지만 찬송가는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구주, 예수, 성신 이거 다 싫어한다고요. 전부 다 반대를 모색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양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맛있는 것이나 자극적인 것을 먹기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자극 없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정부가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방법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찾아가는 길은
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악이 먼저 출발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중, 수도니, 수양이니 뭐니 하는 것도 몸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양심의 터전을 넓혀가지고 선한 하늘의 생명력을 갖게 될 때는 내 몸의 모든 요건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씀 편집 156권 24쪽 말씀입니다. 말씀이 앞서요.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게으름을 이기는 길, 절제라는 제목으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영화인데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창을 넘어서 가운데 1시간 반 정도의 영화인데 1분 30초로 단축된 집중해서 잘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지금 나옵니다. 스피커 선을 주세요. 일단 뭐 소리는 안 들어도 됩니다. 스피어가 창이거든요. 네, 창을 넘어서, 창의 끝을 넘어서. 방금 시청한 영상은 엔드 오브 더 스피어는 1952년도에 남미 에콰도르, 남미 대륙 있으면 태평양 쪽에 볼리비아, 콜롬비아 그 사이에 콜롬비아 밀그 사이에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약간 남미 쪽 위쪽에 태어난 쪽인데, 네, 그 열대 우림 지역에 살아왔던 와오다니족이라고 있는데 그 와오다니족을 선교하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을 영화화한 내용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거기에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인물이 짐 엘리엇이라는 아주 엘리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엘리트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미국에서도 본토에서도 목회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지 중에 오지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거기가 바로 남미 이제 와오다니족 열대 우림지 그 한가운데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작은 비행기를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5명의 선교사가 그 지역으로 선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비행장도 없기 때문에 강가에 좀 물가에 좀 평평한 곳에 비행기를 겨우 이제 착륙해가지고 거기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그 지역 원주민한테 창에 찔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5명 다. 근데 네, 그 와우다니족은 외지인들을 무조건 죽여버리는 잔인한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5명 다 죽게 되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사람들이 반항을 하지 않고 짱을 칠 때 그대로 자취를 하는 그런 폼으로 이렇게
창을 맞고 죽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창을 찌르면 좀 놀라웠죠. 자기들한테 전혀 반항이나 달려들지도 않고 그들 창을 맞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나도 5명이 한꺼번에 허망하게 죽게 되니까 그게 떠들썩해져가지고 한 기자가 그 5명의 선교사들의 미망이 된 엘리엇 부인을 찾아가서 왜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미망인 부인이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꿈을 이룬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인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또 다른 미망인들과 함께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마오다니족을 찾아갑니다. 아까 막 여러 배 있잖아요. 길쭉한 배에 여러 사람이 타고 노를 저으러 가는 그 장면. 근데 그 와우다니족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외지인들은 무조건 죽여버리는데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대신 여자들을 해치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하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묵묵히 처음에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냥 묵묵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살면서 그 불편하고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살면서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글씨도 가르쳐주고 문명도 전해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 와우다니족 사람들이 당신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세상일 텐데 왜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망인의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은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5년 동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가 그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제서야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다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원주민들도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민카얀이라는 그 부족의 전사하고 젊은이가 있는데 짐 엘리엇의 아들 스티브 엘리엇에게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스티브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내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순교가 반성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가 생겼고 순교한 짐 엘리엇의 아들 스티브 엘리엇은 바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허망하고 쓸데없는 죽음으로 보였지만 그 귀중한 필요에 돼가지고 잔인하게만 했던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지역 전체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원주민들에게 순교하러 5명 떠나는 그 짐 엘리엇이 아들하고 가족들이 위험한데 가서 총을 가져가가지고 혹시나 그 사람들 위험하게 하면 그분들을 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을 사용하세요 하니까 총을 일단 가져가는데 짐승들을 위해서 사용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총을 쓰지 않을 거야. 실제로 비행기에 총이 있었는데 총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왜요? 하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됐잖아. 우리는 순교하면서 이렇게 순교를 하면 하나님이 거둬주실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교회가 나가가지고 자기는 죽더라도
총으로 그 사람들을 쏘지 않고 그대로 자기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선교, 사랑의 실천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 나오는 선교사들에게서 플라톤이 말한 인간의 4가지 원덕, 덧된 덕이죠. 절제, 용기, 지혜,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갖춰야 할 용서와 인내와 자비의 덕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원리의 핵심 사상인 정말 위하여 사는 삶의 내용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변화의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설교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게으름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절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의 중요한 모토라고 할까요?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도 절제입니다. 절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절제라는 좌우명을 실천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정도를 넘지 않고 알맞게 조절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템퍼런스라고도 합니다. 한편 절제라는 자른다, 커트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를 것을 자르고 조절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삶에서 필요 없는 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꼬리가 너무 길어서 거추장스러우면 잘라야 됩니다. 필요 없는 혹은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게으름은 악마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절제는 자기에 대해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절제는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절제는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절제는 동물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말 하죠. 술을 먹다 보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개가 된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무절제는 동물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동물들도 또 절제를 잘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한 2박 3일 정도 집을 비울 일이 있어가지고 개밥을 밥그릇에 한 3일분을 딱 놨는데 그 개가 그때 3일분을 한꺼번에 먹지 않고 적당하게 절친수 먹어가지고 잘 먹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보면은 돼지도 무턱대고 먹는 것 같지만 무턱대고 먹지 않고 자기 위장에 30%는 항상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동물들이 절제겠죠. 저도 지난주에도 장도 본부장님 아들 필요연에 다녔습니다만 결혼식이나 그런 데 하면 항상 뷔페에 가면 절제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입맛에 의해서 먹다 보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그 이후에 다른 일을 하는데 부담이 되고 힘들게 되니까 뷔페에 가면 한 접시만 먹고 더 이상 먹지 않는다.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더 이상 먹으면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고 그 이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말씀 준비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절제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100에 인쇄되는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5짜리 그랬는데 $100짜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인데 잘 모르시죠? 링컨은 다 알지만 벤자민 프랭클린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 사람입니다. $100짜리. 외국에 나가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죠? $100짜리만.
이 사람은 피레침을 만든 과학자고 또 프랑스 대사를 지낸 정치인에다가 신문사를 경영한 언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절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13가지 덕목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실천 여부를 체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절제 생활이었죠. 이 사람이 내세운 첫째 덕목이 절제였다고 합니다. 절제 덕목의 실천사항으로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취하도록 술 마시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첫째 덕목 절제, 그 다음에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그런 등의 덕목을 쭉 정해놓고 실천했나 안 했나를 매일매일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덕목을 실천하려면 절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절제를 첫 번째 덕목으로 놓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찍이 플라톤은 대철학자죠. 플라톤의 이데아. 플라톤은 인간이 지켜야 할 원덕, 즉 거점이 되는 덕을 절제, 용기, 지혜, 정의로 말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절제 외에 나머지 세 개의 덕은 절제와 연계됩니다. 머리로는 지혜가 있고 가슴에는 용기가 있고 손발로는 절제가 있어야지만 정의로운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정의가 발휘되려면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는 모든 덕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힐링, 즉 치유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는데요. 참 어머님께서도 3년 심유정성이시면서 아버님께서 하셨던 것을 또 직접 미국 대륙을 횡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버스에 그 보구리들 올라가 보시고 여기서 깊은 기도하시고 쭉 다 돌아보시고 오셔가지고 청평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청평 천원단지를 세계적인 힐링 센터로 만들어라. 세계적인 힐링 센터로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힐링하면서 여기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 돌아보면 저절로 우리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힐링도 육체적인 의미에서 정신적인 힐링에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좋은 텃밭집, 잘 모르는 사람은 핸드폰을 쳐보면 정말 다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차도 몽탄 구글에서도 명상 섹트가 있는데 명상 구글에서 지정한 명상 전문가가 있습니다. 차도 몽탄이라고 디펙 초프라 이 사람도 힐링의 대가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에게 강사를 받고 세미나 워크숍을 주재하게 됐습니다. 디펙 초프라는 사람은 인도계 미국인인데요. 이 사람들이 힐링을 위해서 무엇보다 더 절제 생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 디펙 초프라, 차드 몽탄의 사람은 싱가포르계 미국인이고 디펙 초프라는 인도계 미국인이고 세 명 중에 2명은 동양인입니다. 동양계 쪽 미국 사람들은 그 디펙 초프라는 사람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절제와 또 자비라고 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절제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절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락성 그대로 살았다 그런 말이 되죠. 우리 몸에서는 수만 년 동안 성경 역사상에서 2000년이지만 실제 역사상은 그 이상은 몇만 년이 되죠. 그 이상의 그 많은 세월 동안 타락성에 의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타락성이 발현돼가지고 타락성대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절제를 하고 단속을 하고 결의를 하고 마음을 바꿔야지만 타락성을 끊어버리고 창조 본성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이 성장하고 목적을 성취하려면 절제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명세 8절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길은 절제생활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절제는 바로 순종의 키, 열쇠입니다. 그 반면에 무절제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냥 말씀 생각하지 않고 원리 생각하지 않고 교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우리 몸에 수천 수년 대로 내려온 타락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무절제이지 않습니까? 무절제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절제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절제입니다. 무절제는 창조의 법칙을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일본에서 20대 때 정말 피 끓는 20대 때 일본 유학 시절에 글씨를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살았던 내용이 바로 우주주간 네가오마이니 자아주간 간세 시용가 그렇게 하고 한자로 해가지고 적어놓고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고 그걸 딱 붙여놓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하숙집 주인집이 있고 장모의 방이 있는데 학교에서 밤에 밤늦게 깜깜할 때 돌아와가지고 이불 속에 옷을 잠자리 이불 속에 들어가니까 하숙집 딸이 그냥 나체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아버님이 아무 믿음도 없이 나를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 하면 꿈쩍도 하지 않고요. 마음의 변화하고 믿음도 없을 것이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헛수고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아버님 이제 이불 속에 나체의 주인집 그러니까 여동생 걸 되겠죠. 그런 여자가 이불 속에 있어도 자기가 아무리 어떻게 달콤한 말을 해도 어떻게 해도 터치하려고 해도 아무 아버님이 변화가 없으니까 아버님에게 그냥 굴복하고 나갔다고 하죠. 절을 하고 나왔다고 해요. 그만큼 자아주관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죠. 그래서 참고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도자가 되려면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도자는 실력과 실적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력과 실적을 갖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제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 그리고 인내가 있어요. 자아주관하기 위해서는 몸과 행동과 또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행동을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 이 생각부터 잘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고 또 우리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생각의 발단이 되는 느낌을 또 잘 다스려야 합니다. 느낌을 다스리게 될 때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또 감정을 다스리게 될 때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생각을 잘 다스려야 우리의 은행을 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수도원의 생활의 첫째 규칙은 절제 도시입니다.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라고 저기 외관에 있는데 그 수도원의 규칙을 보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마라. 그리고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항상 살피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이 규칙 하나하나가 정말 절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중에 우리 신앙인들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그 내용은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 가장 필요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참 부모님도 그러셨죠. 참 부모님께서도 훈남 감옥에서 12명을 감옥 안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 짬도 잘 안 나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만날 이야기 하시는데요. 당신 어젯밤에 어린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한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사실은 그 거연 할아버지가 자신이 가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문충제를 따르고 문충제를 모시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뭔가 해결했는데 하면서 아버님한테 마음의 문을 완전히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또 그 자신이 같은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놈 자식아 내가 너한테 어제 그렇게 달렸는데 그래도 이거 문충제를 따르지 않고 그 일을 두고 있느냐고 뭐라 하십니까? 또 아버님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젯밤에도 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더 크게 꾸짖었지 않습니까? 뭐라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제서야 아이고 이 여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아버님을 모시고 따랐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꿈 내용까지 미리 다 알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나도 놀라서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12명의 복중의 제자를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인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생각이나 부정한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위하여 살라는 참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자기만의 그런 생각, 자기만의 즐거움, 자기만의 쾌락을 위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위하여 사는 자는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을 위한 내 몸이요, 또 나라를 위한 내 몸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몸이요, 또 조상들을 위한 내 몸이요, 후손들을 위한 내 몸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찌 내 몸을 우리가 함부로 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축복 가정으로서 항상 이 절제된 삶을 통해서 게으름을 이기고 또한 타락의 문화로 흘러가기 쉬운 우리의 삶을 정말 밝고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식구인들이 지상에서 천국인의 삶을 체험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우리 진주문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 5주째죠. 5주. 5주째가 다시 정성으로 돌아가는데요. 정성, 성회하고 정성 기도에 대한 내용은 한번 같이 혼동적으로 잘 안 보이시죠? 보이는 사람은 주가 아니면 잘 들어주세요. 조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아버님 자선 67쪽의 내용인데요. 나는 지독하게 하나님의 상에만 목을 메고 사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까? 하고 여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그분께도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하고 여쭈어서 그분께 내가 쓰일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기도와 정성이 하늘에 닿는 날이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셨고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알기를 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온화한 얼굴로 진리의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날카로운 화살처럼 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계시의 말씀, 우주 창조의 진실을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길에 스쳐 지나가듯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무 뿌리를 꽂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주의 근본과 세상의 원리를 조금씩 깨달아 갔습니다. 참부모님의 기도 생활을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늘과 대화를 통해서 깨달아먹고 나아가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면 하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정성 조금만 보겠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얼마나 기도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여기서 기도를 했지만 저 일체 세계의 연계를 무한한 세계를 동원해가지고 삼각권을 움직여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신앙처와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힘을 기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래의 책임자가 된다면 참으로 식구를 위해서 24시간 마음 먹고 그것이 곧 된다고 믿고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사실 그런 힘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이 기도하는 성경에도 두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같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테서 기도하게 되면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정성은 정렬이다. 화살촉과 같은 것이다. 화살촉은 관역을 향해야 한다. 정성이라는 기도나 정성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로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니까 정렬되지 않는 기도나 정성 조건은 사탄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렬된 방향성이 하나님 보는 뜻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기도를 하나님 부모님 뜻과 하나 된 가운데 나가 일치된 그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부모님 별개로 나의 그런 기복을 위한 나의 나 중심한 기도는 정렬되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랑을 너무 많이 의식한 아름다운 소리, 큰 소리로 기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게 삼각권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하고 하나님과 피조 만물을 연결하는 중심체, 하나님, 피조 만물, 하나님, 나, 피조 만물을 연결하는 삼각체, 그리고 인간은 유명실체색이 중간 매체이기 때문에 영계, 나, 지상, 만물 이렇게 또 실체세계, 만물세계, 그리고 과거, 나, 미래를 이어주는 그런 삼각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을 하는 신앙인,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장로동사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기도와 정성 조건을 하나 앞에 올렸는데 하늘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한다. 이런 경우 두 가지 이유다. 기도 정성 조건이 아직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늘의 뜻에 맞지 않는 정렬되지 않은 기도 정성일 때이다. 그리고 성에 정성성자 사랑의 자는 정성과 사랑이 하나 된 것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 한 마리로 끌 수 있는 그 무게는 6톤이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 구르마에 6톤까지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데 두 마리를 합쳐서 끌면 얼마나 끌 수 있냐면 2배인 12톤이 아니고 4배인 24톤을 끌 수가 있다고. 대단하죠. 합심기도의 위력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30절에 31장 30절에 이런 나옵니다. 한 사람은 1000을, 두 사람은 10,000을 쫓아낸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합치면 합쳐질수록 2배, 3배가 아니고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힘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많은 기적과 같은 기도에 응답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기도 카드, 기도 내용,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다 공유하셨죠? 공급별로. 그걸 가지고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원들의 기도 내용을 같이 전체가 같이 기도했을 때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같이 기도 힘이 합쳐졌을 때 기도는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기를 못 낳던 축복가연들이 아기를 낳게 되는 경우도 여러 사례가 있었고 정말 신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타락으로 인해 단절된 참부모이신 하늘 부모님과의 대화가 기도이고 진지하고 아기 같은 마음으로 솔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인간보다 위험한데 아니고 걸어가면서도 또 버스에 타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타락으로 인해 단절된 참부모이신 하늘 부모님과의 대화라고 대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버님도 그렇죠. 아버님도 좀 진지하게 정말 간절히 신문에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사정만 내 하소연 풀이하듯이 하소연하고 풀이하고 그렇게 그만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기서 하늘이 지혜를 주십시오. 제 방향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도 좀 잘 지도하기 쉽게 잘 정리해가지고 기도 내용을 너무 복잡하지 않고 좀 간결하게 이런 내용이 있고 좀 이런 방향도 있고 이런 내용 이 방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도 좀 듣기에 좀 간결하고 선택하기 쉽게 하면 쉽게 답을 해주실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항상 나만 일방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은 대답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정말 또렷하게 들릴 때가 있고 느낌으로 들릴 때가 있고 답을 해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청심을 기도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기도 생활하시면 정말 삶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거 나는 그랬을 건데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하나하나 체크했다고 하죠.
한 장에 있는 것을 조금 풀어서 보여드리면 묵상은 오늘의 말씀을 분독되게 하면서 말씀 키워드를 적어보고 가장 중심되는 단어나 문장을 적어보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마음속에 잔잔하게 생각해보면서 묵상하고 삶의 내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다. 삶의 내용, 한 주 동안 삶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다. 오늘 예배 말씀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정해가지고 주간 목표를 정합니다. 목적, 실천 내용, 목적, 부부 간에 화목하게 하나 되기, 실천 내용. 이번 주에는 싸우지 않게 지내보겠습니다. 진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상이라고 저기 브라질 헌터장이라고 했죠. 주간 목표로 했었죠. 목적과 주간 목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실천 체크에 몰라주면 검토해가지고 운동 묵상 언약서 외치기, 주간 목표, 하루 정리 묵상, 자신에게 칭찬하기, 그리고 내일의 목표 인식 해가지고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그날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날 몇 점이 총점이 몇 점이 있는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다 종이 나눠줬으니까 알아서 그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처치 성행하고 실행 가이드까지 오늘 다 가져가셔가지고 홈그룹별로 잘 한 번씩 문자에 중심하고 홈처치 모임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모님, 사랑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2월 들어 둘째 주 성인을 맞이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진주 도성의 식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신 말씀을 새로운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한 주일을 출발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부모님께서 자아주간 완성하기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젊은 시절을 아버지 절제의 삶을 통해서 완성의 길로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도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들 말씀을 잃지 않고 타락성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창조 본성에 따라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선의 조상들과 천사들의 역사하시고 정말 저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저희가 있는 사람들, 준비된 자들을 하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이요 아버지 메신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의 봄과 더불어서 올해 또 새롭게 2023년에 봄이 찾아오게 되겠사오니 찾아오는 봄의 그런 계절에 따라서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힘을 내서 하늘 뜻을 위해서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되게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 성전을 아버지 채울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전성장 흥분 동원한 식구들의 그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식구들의 그 심정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늘의 축복 가운데 더 많은 식구들이 전성전 봉을 통해서 하늘 앞에 기쁨 영광을 돌리는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주신 말씀 중에서 한 주일간도 하늘에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짓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또한 추운 날씨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세상 가운데 활동한 식구들의 정성을 봐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복귀한 그 만물을 하늘으로 응원하는 손길을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사 더 큰 축복으로 화답하셔서 저희 축복 가운데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고, 아버지 세상 앞에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가정 가운데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고 오늘 적에 축복 중심 가정 금차님으로 보고야 하렸사옵나이다. 아주